은퇴하면 한 동네에서 살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 같은 교수님 부부로 잠시 오셨습니다. 뉴저지 공과대학의 컴퓨터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그 시작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뭐 어렵게 안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어진 내용은 참 이제 새롭게 제게 다가온 부분입니다. 테이블에서도 유시인데 이 나이가 되니까 조금 보이는 그런 은혜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셨다. 뭐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은 성육신에 관한 말씀이겠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근데 마침 목사님이 임유관 목사님이 영어로 여기에 써주신 걸 보면 영어로가 더 정확하게 문장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Who has become for us wisdom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지혜이시되 that is 그 내용인 즉슨 our righteousness, holiness and redemption.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뚜루룩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지혜이시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지혜이신데 그 지혜의 내용인 즉슨 첫째는 의로움과 둘째는 거룩함과 셋째는 구속이 되십니다. 이게 뭐가 새롭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고 신앙생활 했으면 다 들을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이 말씀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풀이해보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따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금지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죠. 그래서 두 가지 벌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형벌로 죽어야 하고 불교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네,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지난달에 88세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흙으로 가는 인생 한없이 약하고 인간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뉘우치고 장로님으로 40년 사셨지만 주일 아침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흙으로 가야 한다. 두 번째 형벌은 뭐였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 이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께서는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되어졌어요. 단순한 추방이 아니고 그 추방과 함께 온 결과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벌을 받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놓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살았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자마자 우리에게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무지무지하게 힘든 고생길을 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두 가지의 형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쫓겨났으면 합니다. 쫓겨난 땅에서 살려면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 혹시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고생하고 있고 그거 유지하려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어서 고생하고 있고, 미국에 온 사람은 미국 사람처럼 또 살려고 고생하고. 제가 요새 한국에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은 더 잘 살게 되는데 옛날보다는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훨씬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아빠 더 많이 가져야 되거든. 나도 저렇게 가져야 되는데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잘 살게 되었는데 기뻐하고 좋은 사람. 제 동생이 은행에서 일하다가 이제 지난달에 퇴직을 했는데
있는데 돈에 관해서는 열심히 일생을 잘 섬겼잖아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고 교회 자금으로도 섬겼는데 자기가 관리했던 고객 중에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이신데 자식들이 절대로 말하지 않고 꼭꼭 숨겨놓은 돈을 가지고 은행 지점 가서 관리해달라고 했대요. 당신 얼굴도 순하게 생겼고 제 동생은 저보다 훨씬 순하게 생겼어요. 이거 좀 맡아달라. 돈을 얼마를 맡겼냐면 19억 원을 하나도 말하지 않고 딱 숨겨서 회사 사장 머신인데 딱 숨겨놓고, 그리고 제 동생 장모 은행 지점에 갔는데 맥혀놓고 다음 달 이자가 얼마 나왔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억지보다 쓰지도 못한 돈 자식들한테 말 안 했으니까 숫자로 즐기고 사는 거예요. 이 이자가 이만큼 늘어났구나. 그 다음 달에 또 가서 보고해야 돼요. 자, 이거 여기다가 주식에 투자해서 어르신 돈을 이만큼 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동생한테 뭐 커피값이나 줬겠죠. 수고해줬으니까. 이제 제 동생은 부동산 상환이 오게 됐어요. 왜냐면 퇴직을 했으니까 지난해. 그 영감이 어떻게 하는데 제가 퇴직하자마자 냄새를 어떻게 맡았든지 지금 그 집에 며느리들 손주들이 기다립니다. 할아버지 싼 돈 좀 뺏어가지고 있어도요 행복할 필요 없어요. 자, 제가 발견한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We are completely blocked from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즐겁게 사는 삶이 저에게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누가 한 사람, 시비 걸 사람이 없는 이런 세상에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실제로는 쫓겨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여러분과 저는 어둠 속입니다. We are in the midst of the darkness.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 darkness, spiritually speaking, 우리에게는 쫓겨났기 때문에 이 지혜와 지식이 없이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류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영적인 부패가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어요. 근본 문제가 하나님과 사이의 차단이고, 근본 문제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려면 진정한 하나님과 사이에 다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만 거기서 행복이 있습니다. 다시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이 하나님과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성취해도 결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요즘 연예인 스타들 또는 스포츠에 돈 많이 번 사람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많이 나왔잖아요. 하나같이 다 후회하고 자살하고 힘겹게 인생을 살아요. 왜요? 그 인기와 돈과 명예는 잠깐인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결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데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인간은 마음속에 영원한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자, 엊그제 한강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는지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뭘 주장하고 대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헛된 수단과 방법이 바로 것입니다. 다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어떻게 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까? 쫓겨나는 얘기. 여러분과 저에게 그 관계를 이어주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브리지가 되신 그 연결점을 찾아주시려고 땅에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I am the way. 나는 길이다.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 밥 먹고 돈 잘 벌게 하는 인생의 출세의기로 하게 해주는 길, 여러분과 저를 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길, 그건 의사한테 가야 되지 예수님에게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길 대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죠? Return to God's presence. The way to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다시 교류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다른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길인데 좁은 길이야. 넓은 길이 아니야. 나는 그 길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인데 이 문은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사람이 많지 않죠? 네, 좁은 길로 좁은 문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협착하고 좁고 거친 길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어리석게 본다. 자, 어리석지 않다는 걸 제가 두 가지로 증명해요. 첫째는 제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했는데 수많은 철학자들이 말했던 것 다 속임수고 가짜예요. 세계 최고의 철학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플라톤이었는데 플라톤의 선생님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 아테네에서 아카데미를 지어가지고 천년 동안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찾아내는 제가 가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죠. 시간이 되시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저 북쪽으로 가면 아폴로 신을 위해서 세워놓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이몬 신전. 그 신전 입구에 헬라말로 그렇게 써 있어요. 기노스코 헤메. 너 자신을 알라. No thyself.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그 말만 딱 써 있어요. 그게 신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었어요. 그 문장을 가지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너 자신을 알아. 어떻게 우쭐거리지 말고 과신하지 말고 또 네가 뭐가 되는지를 착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알아. 또 소크라테스는 뭘 가르쳐 주시는지 아십니까? 너 자신을 아는데 네가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여러분 박사를 받을 미국의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 So far you don't know what you don't know. Now you know what you don't know. 이제는 너는 네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됐으니까 박사 받은 뒤에 가서 정신 차리고 뭘 모르는지 제대로 깨닫고 열심히 공부하라. 철학이 내주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그거 물려받았고 그 다음에 칸트라는 사람이 나왔죠. 독일에서 북쪽에 프러시아 편의스크에서 칸트의 생각은 아주 대단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사람들은 다 경험해야 한다. 휴업이라든지 베이컨이라든지 아는 것이 있는데 경험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칸트라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인간이 감각으로 느끼고 경험으로 하는 거 그거 조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지식의 근거라고 말하느냐. 보세요. 어떻게 칸트가 말했냐. 그게 아니고 인간은 태어날 때 속에서부터 선언적으로 미리 여러분과 저에게 미리 주어져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작동해서 접수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지식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 다음 독일말로 딩만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물 자체를 쓰는 여러분과 저에게 본유적인 지식 같은 걸 알 수 없어요. 뭐 철학이 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무시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근데 자기들이 믿는 최고의 철학은 무엇을 믿고 앉아있느냐? 그런 식의 헛된 속임수에 빠져들어가 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안다고 했는데 자기를 아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 말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지으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과 저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줘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늘나라에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주십니다. 칸트나
해결이나 철학자들을 말해준 적이 없어요. 또 하나 선두사,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무신론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볼루셔너리 내추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적 자연주의. 이 사람들은 사이언스, 과학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것을 무시하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나온 알빈 멘트가 박사님이 Where are the conflict lies? 라는 책을 쓰셔서 최근에 제가 사가지고 있는 지금 저 인디애나에 있는 노틀담 대학교의 천학과 교수이신 이 노틀담 대학교는 미시 아메리칸 풋볼을 잘했던 대학교잖아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돈을 엄청나게 주어서 세계적인 학자들 많이 모아놓은, 그래서 풋볼로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교수들 불러서 유명해진 대학교인데 이분이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아주 최근에 업투데이트된 과학 문제에 대한 과학 철학의 조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셨다. 어디에 문제가 놓여져 있느냐. 이런 과학자들이, 과학은 원래 기독교가 연구를 장대해서 연구, 하나님의 세계를 연구하라고 해서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과학자들이 우리가 쉽게 말씀하시자면 간이 부었어요. 조그마한 걸 연구한 다음에, 여러분 저희 유전자를 연구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만 다 파악해내면 인간은 불로 장생할 수 있다. 간이 부어가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지금 우리 유전자만 막 연구를 해내지만 그거 가지고 세상 전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연구할 수 있어요. 극히 narrow scientific research, 아주 적은 부분은 연구가 가능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하게 하는 월드뷰, 세계관이나 세계 역사를 그걸로 다 이루어 진단할 수 있습니까? 진단할 수가 없죠. 작은 사이언티픽 나얼지 하나 가지고, 그 띠오리 하나 가지고 세상을 다 지으신 하나님을 빗대어서 곱다고 조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킨스 같은 사람이 선언하는 일루전 오브 갓, 하나님은 망상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도킨스하고 영국 신부하고 서로 토론해서 결론을 냈죠. 도킨스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고, 영국 성공의 신부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오늘 서로 피장파장 끝내자. 그리고 결론을 못 내겠어. 그러니까 우리 뭐 무시하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대보라고 하면 증거를 댈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연구될 사람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철학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무시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요. 과학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무시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로서 우리에게 행복한 해답을 주지 못해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사람은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죠.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에 나왔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백성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죠? 방글라데시. 소득은 $100밖에 안 돼요. 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나라 사람, 오히려 더 행복하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마음의 차이가.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시혜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가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있습니다. 의로움이 뭔가를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됩니다. What is righteousness? 뭐가 의롭다? 의롭다고 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하도 많이 더워서 하여튼 며칠 여기서 지내는 동안에 정원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힘이 들어서요. 이런 날에는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더위를 식히기에 좋다. 역사 공부는 요즘에 좋은 역사 드라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나온 역사 드라마 하나를 조금 봤습니다. 하는 거 보고 초한지랑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우는 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성경 읽고 조금만 보세요. 그 드라마를 많이 보고 성경을 조금 읽으면 안 되고. 그런데 그 초한지에 중국 사람들이 배우가 돼가지고 이제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우는데 초나라는 여기 빨산지기에서 그냥
하늘 뽑아 옮기는 항우 장사가 왕초고, 그 다음에 한나라는 머리를 깜짝하게 잘 돌리는 유방이 왕초고. 장기판 아시죠? 장기판 항상 손하라고 한나라고 싸우니까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신세 장군이 이긴 게 아니고 머리가 얍삽한 유방이 이겼다. 그래서 30만 군대로 10만을 포위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역사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에 써놓은 거니까 그걸 맞은 걸 그러는데 10만을 몰살시켰고 항우는 마지막에 스스로 공명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이 됐습니다. 예수님 오신 지 200년 중국 역사인데 진시황이 군고초를 구해오라 난리를 쳤다가 나라가 토탄에 빠져서 이 두 영웅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기도 했지만 그냥 아무런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서로 수십만씩 죽이고 피해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유방이 한나라의 고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2년간 왕노를 했는데 반란이 일어나서 또 다 때리잡더라고. 반란 진압을 하다가 저도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나라를 쥐흔들어 놓은 천하의 못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본분이 여태우고 혹시 여시 계세요? 그 역사를 읽어보니까 이건 소설하지. 자기 남편이 끔찍하게 이뻐했던 척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척분이라는 척이 너무나 잘생겼어요. 자기는 못난 거. 그러니까 자기 죽은 남편이 사랑했던 척 두 눈을 빼버리고 여기다가 독약을 넣어서 귀를 볼게 하고 팔을 잘라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어요? 팔을 잘라가지고 돼지 귀에다가 집어넣어서 사람들한테 구경을 시켰어요. 사람 돼지. 이것이 천안을 호령한 이방의 아내가 문지십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뒤집어졌죠. 가만히 있겠어요, 백성들은. 예수님 없는 곳에 영웅이 있고 무슨 포걸이 있고 국가가 있고 정치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인간 백전, 사람 쳐서 죽이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제 불만 없으셨죠? 네. 그것이 천하나 하나라 싸움. 똑같은 시대 서양 역사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똑같은 스타일의 사람이다. 아까 말한 한우라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 또는 삼촌들이 다 장군들이었잖아요. 천하에. 그렇게 했지만 31살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유방교에 넘어가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예수님 이전 200여 년 전 유럽 역사를 지배한 사람이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 똑같아요. 이 시대에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를 다 뺐으면 수십만을 이겨낸 전략가지고 싸움했습니다. 그런데 포에니우스 전쟁, 옛날 세계사에서 보셨죠? 아버지는 1차 대전에서 로마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니발 2차 대전에 나가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로마를 다 손에 쥐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프리카 북부, 오늘날 튀니기라고 하는 칼타고 출신의 장군이 하도 로마에서 당해서 이를 끄집어가고 쳐들어가서 로마를 몰살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숨을 잡아놨어. 마지막 한숨 쳐들어가서 로마를 끝내버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머뭇거려야 되는데 스키피오라는 유명한 로마의 장군입니다. 그 사람은 꽤나 답답한 일을 때문에 전부 전쟁에 나가면 한니발한테 지게 돼 있어요. 역사에서 보셨잖아요. 한니발은 최초로 겨울철에 코끼리를 끌고서 알프스 산을 넘어서 로마를 이탈리아에 쳐들어온 사람. 인류 역사에 그 27살. 이게 전부 20대에 설친 장군들입니다. 예?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의로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의의가 없다고 말씀드려요. 한니발은 그런 영웅이 없고 로마로부터 세계를 구한 것 같이 일시적으로 보여졌지만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마지막 전쟁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판단을 못했어요. 항상 소수를 가지고 다수를 이겼는데 이 스키피오 장군은 한니발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자기는 전략이 없어요. 한니발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기도 하는 식으로 가만히 그 방법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수를 다 짚어가지고 자기가 하는 그대로 하고 있다. 마지막에 자기의 약점을 보여줍니다.
이 세계 3대 영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알렉산더 대왕, 또 하나는 나폴레옹인데, 세 번째 사람이 한니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수십만 군대를 죽이고 그의 인생은 그냥 종중을 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자 시리아에서 오래오래 계속 반란을 동원하다가 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인물들이 세상을 세우치고 세상의 나라를 다스린다고 말했지만 그 누구도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준 사람 의로 없습니다.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내세우기 위해서 싸웠고 그런 나라를 세웠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제일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와 교훈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부부생활 해보고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시고 느낄 수 있잖아요. 아내를, 남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귀의 말과 같이 쉬우면 부부싸움 안 하지. 요즘에 책이 한번 나왔더라고요. 한국에서 10년 심하게 싸우고 나니까 이제 조금 말하는 법을 고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10년 더 싸워봐야 길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 책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10년 심하게 싸웠더니 조금 알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갖지 않는 한은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행복한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비로소 내 몸과 같이 남의 아픔과 특히 아내와 부부 사이에도 그런 고통과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것이 생겨날 수 있다.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한 30년 살았는데 그걸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와서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내가 설거지도 하고 알아서 밥칠 때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받는 것도 한 번만 받았다고 그러고 그것이 조금 자기를 나누는 방법이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가르쳐준 사랑 비로소 것을 때 하늘나라의 평화로 흔들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주신 사랑, 거기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참된 원형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아멘. 아멘 같은 좋은 뜻이라고 그러죠. 첫째는 truly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I agree.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지막 돌아가면서 아멘하고 합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 그때 아멘 뭐라고 했죠? Let it be done.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이 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관 목사님 열심히 더운 날씨에 준비해가지고 설교하시면 한 문장도 놓치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동의하시죠? 그래서 아멘하고 목사님 말씀을 잘 마음에 심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지혜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어디에도 의욕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디에도 천국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제가 다 돌아다녀봤는데 딱 한 군데만 못 가봤어요. 지금 세계 돌아다녔는데 하와이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 오기 전에 시애틀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 해외 신학대학 과정에서 강의하는 중에 하와이에서 온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붙잡고서 아니 자매님 내가 하와이는 못 가봤는데 하와이는 천국 옆집이 되니까 목사님 오지 마세요. 왜요? 얼마나 물가가 비싼지 살기가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기가 좋다더니 거기 살기 힘들어? 예, 말도 못하게 비싸가지고 두 부부가 벌어서 매일 생활하기 쩌쩌는다. 아시겠죠? 여기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힐스테이 천국이에요. 여기 오늘 이 자리가 천국이에요. 아이가 믿으시면 내일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사전에 없습니다. 아시아나 비행기가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 아시아나 팬인데 아시아나만 좀 타고 다니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옮길 수도 없고 이제 다음 비행기표도 산 내일 여러분 저희 시간 모르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힐스데이에 좀 찾아가 그 다음 알파인에 가서 살라고 오겠지. 꼭 계시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 지난 수요일 알파인에 사는 분이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식사대회를 해서 이 오렌지라는 CD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제일 좋은 식당을 가봤습니다. 식당 제일 좋은 식당이라는 건 좀 50불짜리인데 그래도 옆에 미국 부부가 오셨는데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인사를 했어요. 서로 사진 찍어주면서 예쁜 가든이 있는 식당이어서 어떻게 오셨냐면 그러더니 결혼 48주년이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왔대요. 그 말부터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저희가 참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기도 하고 그 노인 부부가 근데 이 노인 부부하고 이제 한참 시작 전에 얘기를 하고 맛있는 가든 식당에서 수시 무슨 해물 이런 거 부페를 외동으로 왔는데 제가 느끼는 건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루 한 끼 한 순간 잠시 그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요. 그 이상과 이하 없습니다. 나중에 진짜는 어디서 맛보게 될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힐스테이에 사시는지 저는 조금 더 밑에 파라마스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지 때로는 시끄럽고 복잡한 한국에 살고 있는지 어디에 살든지 다 똑같아요. 내일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저희 한 가지 복이 딱 있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님을 진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유일한 지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하늘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되십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말에 다시 돌아가는 The way return to the God's presence.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진심으로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과 사이의 교통과 교류와 커뮤니언 with Jesus Christ. 그럴 때 여러분을 제가 비로소 마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도 없어집니다.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여러분을 제가 가진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전부 이런 삶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